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태국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26편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육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죠.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절대 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 내가 슬픔과 탄식을 심으면 반드시 슬픔과 탄식의 인생이 다가옵니다. 반면에 기쁨으로 가득한 미래를 내가 맞고 싶다면요, 지금 기쁨을 심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요. 심는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지금 그렇게 산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설명을 붙이면요, 슬픔과 탄식으로 내가 매일매일을 살면 슬픔과 탄식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고요, 매일 매시 그저 항상 기쁨으로 살면요, 내가 지금 기쁨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쁘게 살라 그러시죠. 그 말씀은 지금 기쁨의 씨를 뿌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그 말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장차 다가올 날에 기쁜 삶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항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누가 일부러 슬프게 살고 싶습니까? 누가 우울하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기뻐하면서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내 처지를 아신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변명은 틀렸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은 슬픈 일이 더 많아요. 나만 슬픈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사람마다 처지가 다 다른 것 같아도요, 그러나 사람마다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은 인생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은 부자일수록, 또 권세가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는 항상 더 많은 법이더라고요. 한문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문을 모르는 세대라도 우리가 다 아는 한문 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생이라는 뜻이죠. 산다는 뜻이죠. 그 단어는요, 이렇게 소라고 하는 우자와 날일자, 통나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인생은 소가 통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통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세상에는 기쁜 일보다 또 슬픈 일이, 또 즐거운 일보다
탄식할 일이 항상 훨씬 많아요. 이렇게 슬픈 일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인생이 온통 슬픈 일로 가득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매일매일 슬픈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요. 그건 바로 내가 오늘 내 스스로 슬픔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슬픔의 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은요. 그것이 이제 열매가 돼서 달릴 때는요. 큰 재앙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슬픔과 탄식을요.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슬픈데 그걸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은요, 뭐 해도 좋고 또 못해도 좋고 그런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나를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무엇인가, 뭐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적마귀 아닙니까? 대적마귀가요, 그 악한 일을 꾸밀 때요, 또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요, 대부분 사람을 이용하죠. 그래서요,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사건 속에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은요, 바로 그 까닭입니다. 그 대적에게 그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이래요. 내가 정말 나를 슬프게 만든 그 사람만 거꾸로 틀릴 수 있다면 정말 나는 내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들 하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확실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주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그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잠언 25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또 마태복음 55장 44절에서는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죠.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반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 이렇게 다 해야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도 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핍박당한 만큼 그 상대를 핍박하고 나를 화나게 만든 만큼 그 상대를 더 화나게 만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만큼 그 상대를 억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않아야 되고요. 변명하고 싶어도 변명하지 말아야 되고요. 분하고 아파도요, 상대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 그건 그렇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내 마음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니까 우리들 마음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참 하나님은 참 야속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네.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아세요. 아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내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눈물일까?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오랫동안 깊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해병대 여부사관 훈련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마음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네. 여자 부사관 후보생들이요. 남자 부사관 후보생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여자라고 해서 전혀 봐주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병대 훈련 얼마나 거칩니까? 더구나 직업 군인으로 양성하는 부사관 훈련이에요. 와,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끔찍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여성들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맨 마지막에 하나 있더라고요. 한 후보생이요, 너무 지쳐서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도, 야, 저 정도면 이번에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훈련 교관이 나와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지휘봉을 앞을 향해서 이렇게 대면서 말이에요. 힘들어? 더 못하겠어? 그럼 포기해. 지금 당장 내보내줄게. 이러더라고요. 네. 뭐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그냥 땅속에 꼬꾸라듯이 쓰러져 있던 그 여군 부하사관이요. 그러고 한참을 있더니만은 갑자기 크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떡 그냥 일어나서 다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말이죠. 다시 시작을 하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네. 카메라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비춰주는데 제 마음에 그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어요.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바로 그 눈물, 그리고 그 여군 부사관 후보생의 눈물이 사실은 비슷한 눈물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결코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 그러므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다 잡고 일어날 때 그때 흐르는 눈물, 뭐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눈물 경험해 보셨습니까? 눈물에는요, 종류가 참 많잖아요. 슬픔의 눈물, 또 분노의 눈물, 일상적이죠. 또 남이 슬픈 일 보면서 같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또 내 마음이 쫙 좋아지는 그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눈물도 있죠. 거짓말의 눈물이 있죠. 거짓말,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큰 병에 걸리고 또 큰 상처를 입어서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리움에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내 신세가 처량하고 너무 고독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참 눈물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흘리라는 그 눈물은요, 이런 모든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에요.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 손으로 대적을 상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길 것 같아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싸우면 반드시 이길 텐데 싸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니까 그 대적이 비웃지 않겠어요? 변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 약한 자라고 비웃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달려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멍청이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며 앞으로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눈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간단합니다. 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자는 자기의 혀와 악한 자의 말을 삼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자는 자기의 혀와 악한 자의 말을 삼가해 말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라고 말입니다. 네. 그렇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포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무언가 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다리며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오래 참음, 인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굳이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요, 인생은 그렇게 한 박자 쉬어가야 됩니다. 마치 오래 기경한 땅을요, 한 해씩 잠시 놀려야 되듯이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위기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요, 너무 급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항상 서두르는 것부터 시작될 때가 아주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바쁠수록 쉬어가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세상 말이지만 아주 제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뛰쳐나가지 않고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은요, 마치 작은 배를 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요, 양쪽에 있는 노를 동시에 같은 힘으로 이렇게 저어야 됩니다. 한쪽에 더 힘을 주거나 또 한쪽을 놔두고 다른 한쪽만 이렇게 노를 저으면요, 배는 조금 더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글빙글빙글 돌기만 해요. 인생도 그렇게 배를 젓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고 한쪽은 나의 순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물질, 내 건강, 내 명예 어느 것도 하나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죠. 맞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 건강, 직장, 가정, 배우자, 사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와 함께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죠. 내가 할 일, 잠잠히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은 바로 다른 한쪽에 있는 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순종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그죠? 은혜를 입술에 달고 살아도 순종을 입술에 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요, 순종이 없다면 그저 그 인생은 한 군데에서 매일 뱅글뱅글 맴돌기만 할 거예요. 주변에 우리 그런 성도들 많아요? 우리 벗어나시죠? 우리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순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일단 멈추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순종할 자세를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뻐할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꼭 벼랑 끝에 선 것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졸지에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가정들이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장차 하나님이 기쁜 날을 주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한번 기쁘게 살아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속히 다가올 것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시기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일 안 하면 어떨까요? 그런 변명하지 말고 오직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주